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12일자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그 의도 그리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선생이자 또 주인으로서 먼저 섬겨 주었으니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 주었으니 종은 더 잘 그렇게 살고 섬겨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주인이자 스승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번 12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신 후에 자신이 이렇게 행한 이유 그리고 의도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두고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선생이자 주인이란 뜻이죠. 자신이 주인이자 곧 스승으로서 그렇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제자인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옳다고 하셨어요. 옳다. 왜 옳다라고 그러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하면 좋지만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구나. 마치 하지 않으면 그름이죠. 틀린 것이 잘못된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아, 이거는 뭐 하면은 참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고 안 해도 뭐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뭐 이런 문제로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주님을 닮아서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러다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단순히 섬김이 아니라, 어제도 제가 묵상했습니다만,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친밀한 관계의 증거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주고 덮어주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발은 바닥과 길, 가장 더러운 부분과 접촉하기 때문에 어쩌면 손과 함께 가장 신체적으로 더러운 부분이죠. 가장, 그때는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양말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테니 얼마나 많이 그 때와 먼지 이런 것에 땀 뭐 이런 것이 됐겠어요. 지금도 신발 없이 살아가는 저개발 국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남아 아이들이 쓰레기산 같은 아이 사는 애들 보면 아프리카 거의 그냥 맨발 신발이 그나마 잘 사는 거에 속하잖아요. 뭐 지금 옛날 얘기처럼 얘기할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 판인데 자신의 손으로 닦아서 씻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발 막 열심히 닦을 때 아이고 깨끗한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상대방의 발을 씻는다? 이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상대를 겸손히 섬기겠다는 뜻이고 허물을 감싸겠다는 뜻이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뜻을 이렇게 행위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만 씻어서는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세족식 세레모니라고 형상화시켜서 어떤 그 예식으로 바꿀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발만 씻기면 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발은 상징이에요. 발을 씻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섬기고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지, 발만 씻으면 된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셨듯이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마땅한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개념은 은혜를 입었으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님의 의도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 주인과 종이며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이 제자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제자들을 씻겨주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어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자신처럼 예수님처럼 으뜸이요 큰 자란 뜻이에요. 이게 세상의 것과는 정반대죠. 그리고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17절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세상은 어떻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라고 생각해요. 제일 대표적으로 큰 5성급 호텔 가면, 차가 싹 가면 막 문을 열어줍니다. 그죠? 막 섬김을 받아요. 좋은 차 안 타고 가보세요. 경차 타고 가보세요. 문 열어주나? 적어도 세단 딱 타고 들어가야 막 문 열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돈 많이 내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원칙과 달리 예수님이 뭘 해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늘의 원칙은, 하늘의 법칙은 다르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에이 그냥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이 맞구나. 섬기는 자가 행복하고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게 오히려 능력자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계속 살면 살수록, 해보면 해볼수록 그 말이, 예수님 말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막 돈 있어서 행사하는 사람은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로 그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정말로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어차피 내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께 나누는 것 뿐이에요. 내게 어디 있어? 내가 오리지널 내게 어딨냐고요,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이며 축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 참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사랑이 고프고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쓰임받는 주의 종에 불과한 것이, 통로에 불과한 것이. 물론 통로가 있어야 되지만 통로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게 알고 보면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 그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무언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리고 내 눈에 그것이 띄는 사람, 특별히 나에게 이런저런 부탁이나 요청을 해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게 뭐가 됐든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복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 말한 것처럼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섬기기는커녕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스승이자 주님을 배신하여서 팔아먹으려는 제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어제 묵상했죠.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느냐며 의아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월호가 그렇게 애들이 빠져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으면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인 팔아먹을 줄 알아? 그런 제자를 왜 만들어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 똥꼬지 같은 논리로, 개똥차락 같은 걸로 하나님께 들이대고 성경을 재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줄 모르면 무식한 대로 자기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막 들이대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좀 겸손함이라도 있어야,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깨달을 텐데
그것도 아닌 것이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도 그런 점을 의식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걸 알고 계셨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워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아유, 주님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오늘 얘기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시점은 일어날 시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이 일어날 텐데, 벌어질 텐데, 내가 미리 너희들한테 말하는 말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말이 자기가 미리 말한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다 벌어질 걸 알고 있었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그런 의도였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말한다고 19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자예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시편 41편 9절 발꿈치를 든다.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하여 죄를 지을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게 하도록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과 행동을 하게 함으로 그 책임까지도 지게 하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 내가 갈 길이 정해져 있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정해져 있고,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의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게 결정되는 거예요.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길이 있다고 했는데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을 팔 거다 얘기하고 이런 가룟 유다에게 씻기면서 섬기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다 그걸 뿌리쳤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 뿌리치고 결국은 팔아먹으러 나갔어요. 아셨잖아요. 아셨죠? 걔가 뭘 선택할 것을 시공을 초월하는 주님은 아셨지만 그 알기 때문에 고치진 않았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고치어 주라고 했는데 자기가 결국 선택한 거예요. 그 책임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저 언제 복음을 전했어요? 저 언제 어떻게 알았어요? 왜 난 믿게 안 했어요? 내가 지옥 갈 걸 알았잖아요. 왜 안 믿게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이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은혜를 입었으면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말씀이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행하여 본을 보이십니다. 일종의 예수님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을 준 거죠.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딘 뭐 회식 같은 데 가는데 사장님이 중국집 가는데 난 오늘 짬뽕, 그런데 밑에 부하 직원이 저는 팔보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눈치 없이.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 정도 급에서 뭐 나는 그럼 짜장, 간짜장 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을 이렇게 딱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이야 라는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서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서로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나만 맨날 씻으라고 그래, 씻기라고 그래, 이게 아니래요. 서로가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린 다 허물이 있거든. 발이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다 발이 더럽지.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고요. 허물과 죄악 조성이지. 몰라서 그러고 안 들켰어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CCTV를 다 해놨으면은 아이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CCTV 녹화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 눈이 보고 있잖아요. 내 눈이. 여러분 내가 그거 깨닫고 나서 소사치게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왜 먼 우주 망원경 같은 거에서 나를 본다고 생각을 하냐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느끼는 감정 속까지 다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녹화가 세상에 어딨냐고. 내가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확실하게 보고 내가 느끼면서까지 그 느낌까지 녹화가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은 어휴 그거 빨리 회개할 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기억날 때. 안 그러면 그거 다 녹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지 말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막 지적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는 낮은 자가 아니라 능력자고 상대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표예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고 섬길 마음과 섬길 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 높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길 마음도 있지요.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섬기는데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또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는 뜻이지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가만 생각하니까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자가 복 받은 자더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의도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큰 자라는 것.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처럼 으뜸이 되고 복이 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알았으면 이해라고 믿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팔아먹을 생각이나 하고 이런 자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88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88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낮아서 별 볼 일 없어서 발을 씻겨준 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승이자 주인이세요. 창조주세요.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발을 씻겨도 부족한 분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이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며 살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섬기며 허물을 덮어주며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큰 자고 그게 으뜸이 되는 자이고 그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위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저희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사랑함으로 서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허물이 있지만 들추지 않고 덮고 씻겨주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저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며 기회를 주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섬기는 자, 또 주님처럼 남을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